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볼이죠. 십자가가 아니면 부활로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심볼이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십자가 뒤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다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자답을 하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고 죽은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도 가짜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헛것이요, 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들이 또 되는 것이다.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가?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깊이 점검을 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생생하게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런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첫째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모가 없고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병에 걸린다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병이 그냥 잠시 병에 들었다가 일어나는 병이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이 나사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급히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계셔서 거기에 미처 오시지를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죠. 근데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시간이 어떤 때냐면요, 먹을 때입니다. 먹을 때는요, 국가에서도 제재를 못 해요. 모든 것에도 제재를 해도 먹는 것은 제재를 못 해요. 다시 말하면 왜? 먹어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고 병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질병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당할 수 있는데 이 나사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거기에는 의학도, 과학도, 권력도, 물질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의학에 10년, 20년을 전공한 사람도, 아주 석박사의 학위를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사망 선고를 하고 그리고 슬퍼할 뿐이고 애도할 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 이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좀 복잡하죠. 우리나라는 땅 안에다가 관을 넣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땅을 다 파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동굴이나 석회암 같은 걸 파고 그 안을 무덤으로 삼고 그 무덤 겉을 돌멩이로 막아놓는 그러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어찌하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십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돌멩이로 이제 그 입구를 이렇게 돌멩이로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하다가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멩이를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돌멩이를 옮겨 놓는 것은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압도적인 권세 앞에 돌멩이를 옮겨 놓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돌멩이를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외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끔 영안실에도 가보게도 되고 또 아니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임종을 지켜보면서 입관을 할 때 그 시체를 이제 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시체 앞에는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숨이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일을 이 나사로 집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온몸을 배로 이렇게 싸죠. 그리고 향을 이렇게 썩지 않도록, 향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을 뿌려주지요. 그 미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해요. 수족으로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동굴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수건에 베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 누가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배를 다 풀어놓고 풀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다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베단이라는 곳에 가면은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현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그 영혼이 이미 시체를 떠나갔던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멎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멈추었던 폐가 작동하고 숨을 시작합니다. 썩어 들어가던 살이 다시 우물툽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능력,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이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부활은 정말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했는가? 나도 부활할 것인가?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나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부활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을 성도들도 역시 부활할 것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표를 통해서 우리도 죽지만은 그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도 이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과 또 이 부활의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보지만 이것을 문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부활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다면, 첫째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언젠가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인데 그거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을 하시면서 500의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네, 승천하심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그때에 500의 형제가 같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때 당시 고린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만 해도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었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가버렸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오셨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어요. 우리 장부식 강사님이 금년에 153명을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모두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를, 부활하신 몸을 주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게 되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부활한 주님을 보니까 믿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와서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는데,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렇게 죽을지, 저렇게 죽을지 죽음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연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약이 가까워서 떠날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네? 여러분, 마지막 전국에 가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 여러분들이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처럼,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처럼 여러분들이 포근한 마음으로,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됐을 때 떠나갈 수 있는. 여러분, 가끔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해운대로 놀러 간다, 강원도로 놀러 간다, 어디로 마음이 들떠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천국은 뭡니까?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인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죽음을 당하고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수형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로 스데반을 치어서 죽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고통스러워서 막 아기다툼을 하고 피 흘려서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내 영혼을 인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의 죽은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12제자의 죽음의 현장. 12제자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솥에 담에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모두가 순교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순간 몸부림치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나를 거꾸로 못 박혀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사니까.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이 사랑하는 모든 성경에 부활의 생명으로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죽기로 각오하고 덤벼들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뭐냐면 죽어도 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제자들도 전부 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님, 십자가 고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고통 속에서 간 사람이 없어요. 절망 속에서, 근심 속에서, 슬픔 속에 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자적인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볼 때 오히려 로마가 무너지고 권력이 무너지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철학과 학문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욕심과 욕망을 초월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눈이 열려 영광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더 만들려고 애를 쓰죠. 뺏고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영광의 세계를 봤어요. 부활의 신앙을 받았어요.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악이 다툼을 하자 욕망에 사로잡히질 않고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칭송을 받으면서 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꾼 노릇하고, 장로가 돼서 사기꾼 노릇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빼앗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왜 그러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끌어오르려고 그럴 때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간대히 증거하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권력과 종교의 힘으로 압박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라,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가 됐고 그리스도가 됐고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끝이라면 우리도 여기서 악의다툼을 해서 어떻게든지 남의 거 뺏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싶고 세상에 무너지고 세상에 속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믿는가? 그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나흘이 돼서 냄새나가 오르고, 그리고 이미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했어요.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 부활의 믿음에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